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34장의 말씀은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가 등장을 여러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엘리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저께 잠시 설명을 드린 대로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욥의 문제점도 찾아내고 세 친구의 문제점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 친구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지적을 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돌아가면서 말만 틀리고 사람만 틀렸지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계속 친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욥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는 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친구들 일방적으로 다 욥이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다 라고 하는 접근을 했다면 엘리후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잘못은
없는데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새 친구들과 계속 공방을 하면서 욥이 끝까지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욥이 주장한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만나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내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들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욥이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 욥의 말 속에서 엘리후가 문제점을 집어낸 거예요. 어떤 문제점을 집어냈느냐면 12절과 1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논리는 여러분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거죠. 욥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젖는 자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너도 부인하지 않느냐. 다시 여러분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젖는 자요 창조주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너나 나나 다 알고 있고 너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 딜레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엘리후가 집어냈는데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의 잘못에 대한 것을 입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가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의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거네 라고 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된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 근데 너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따져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라고 너가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더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주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의 주장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문제냐? 욥에 대해서 정확히 집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지만 결국에 엘리후 자체도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생각을 내가 대변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오유였죠. 그리고 엘리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 친구와 똑같이 사랑의 마음은 없습니다. 문제를 짚고 따지고 잘못을 집어내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지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서양 속담에 남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남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왜 뒤뚱뒤뚱 걷는가? 왜 자꾸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는가? 자꾸 걸어가면서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괜찮다 조금만 가면 다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정말 못이 튀어나와 있는 신발을 걷고 있는데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상황과 정확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빠지지 않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도 잘 들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걸릴 수 있을 만한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거짓말이 자꾸 탄로가 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다가 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죠. 말하기를 싫어하고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또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또 옮겨가지고 어떻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잠깐 인정받죠. 잠깐 인정받는데 또다시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하면 또 멀어지고 그럼 또다시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이해할 수 없는 거 계속 이야기해 주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너 자꾸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자꾸 숱한 얘기를 많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들었어요. 옮길 때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코 변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느냐.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청년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잘못하는 거잖아요.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인 거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의 문제점은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거나 사랑해주지는 못한 거죠.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결국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만 인정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다시 교회를 옮겨서 또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잠깐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무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라고 엘리후는 접근하고 있어요. 또 정말 내가 어쩌다가 너한테 이야기하다가 막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감정은 너에 대한 의로운 분노다 라고 이야기할 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욥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아니란 거죠. 욥이 지금 숱하게 친구들에게 잘못했다는 이해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에 엘리후의 접근도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힘듭니다. 사랑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인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다려주는 것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믿어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어요? 죄인들의 집에 갔습니다. 세리와 창녀의 집들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들에게 너는 죄야, 너는 잘못했어.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고 뭐 하는 거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분으로 이 땅을 사신 거죠.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마음으로 친구로 그렇게 이 땅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 친구가 되라는 거죠. 서로의 약함을 잘 알아서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사랑이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사람이 잘 바뀌지를 않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대방을 쉽게 이해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짜 내 안에 인내가 있었는지 기다림이 있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위만을 따졌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친구로 서로를 끝까지 신뢰해 줄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